자, 거기 우선 소주를 좀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패는 유패야라. 패자는 어그러진다 이런 말이죠. 패. 이것도 이제 배신한다 이런 얘기죠. 어긋나다 이런 뜻이죠. 천복지재. 하늘이 덥고 땅이 실는 거. 실어줌에 만물이 병이고 기간이 불쌍해하며 만물이 함께 그 사이에서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고 사시 1월이 착행대명이 불상패라. 사시와 해와 달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고 서로 대신해서 밝혀주면서도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소위 불의 불패자는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까닭은 바로 소천지천류요. 요 밑줄 치세요. 소천지천류. 소덕지천류요. 작은 덕이 냇물의 흐름과 같기 때문이요. 이러니. 소위 병육 병행자는 함께 길러지고 함께 운행되는 까닭은 대덕지 도나니. 대덕지 도나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천지 사시 1월의 이 덕 속에는 소덕과 대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걸 소덕이라고 합니다. 대덕은 거대한 조화. 이게 천지 사시 1월 속에 있다는 거죠. 소덕과 대덕이. 이것이 자연의 조화인데 이거와 똑같은 덕을 공자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덕이라는 건 뭐냐? 천류와 같은 건데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데요. 소덕은 전체지 분이요. 전체에서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덕은 아까 돈화와 같다. 거대한 변화. 이거는 만수지 본이라. 만수라는 건 이제 숫자와 다를 숫자입니다. 수만 가지 다른 현상들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덕이라는 것은. 천류자,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여천지류,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거니 맥락 분명히 왕불식야예요. 시냇물이 흐르는 거, 쫄쫄쫄 흐르는 거, 맥락이 분명하죠. 그러면서도 어떻죠? 시냇물은 계속 흐르죠. 불식야라. 쉬지 않고. 요게 천류다 이러니. 그래서 요런 덕, 요게 소덕이다, 소덕. 천지 사시 1월 공자의 이 천도와 같은 덕에는 소덕과 대덕이 있는데 소덕은 예를 들면 천류와 같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천류에 해당되는 게 이런 거죠. 배고파서 밥 먹었어. 이거 소덕입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소변이 많아서 소변을 봤어. 이거 소덕입니다.
천류야. 소변이 마려운데 도박을 하느라고 소변을 안 보고 있어. 이 몸에 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독 말고 대덕이 또 있다는 거죠. 대덕은 모든 것의 근본.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돈화자. 돈화라는 것은 돈우기화. 그 조화를 아주 두텁게 하는 것이다. 근본성대의 출무궁야라. 근본이 뿌리가 아주 성대해져서 나오는 것이 무궁하게 나와. 예를 들면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것. 그런 거를 돈화라고 한다. 차는 천지지도하여 이연, 상문, 취비지 의니라. 이것은 천지의 도를 말해서 윗문장에 그 비유를 한 뜻을 드러낸 것이다. 우는 제30장이라 언천도야. 이건 천도를 말한 거다. 여기서 그 눈여겨서 봐야 될 게요. 이 소덕과 대덕의 얘기. 이 천지의 조화, 사시의 조화, 일월의 조화, 성인의 조화 속에 소덕과 대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소덕. 소덕은 작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죠. 작지만 작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뿌리로서의 대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대덕에 대해서는 그건 돈화다. 돈화라는 건 돈우기화. 그 조화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거는 근본성대의 출무궁야라. 근본을 아주 뿌리를 아주 성대하게 하는 거. 우리 사람한테는 나무는 뿌리를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를 성대하게 하는 게 뿌리를 성대하게 하는 걸까요? 근본성대의 출무 나오는 게 무궁해. 뿌리가 튼튼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무궁하겠죠. 사람은 그 근본이 성대하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나도 내 근본을 자꾸만 성대하게 잠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풍파를 겪어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와서 휩쓸려 갈지도 몰라요.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근본을 끊임없이 성대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의 근본이라는 게 뭘까요? 근본을 성대하게 만들어 놓은. 장윤서양. 장윤서양. 근본을 성대하게 만든다는 게 뭘까요? 사람한테는. 나무는 뿌리가 성대해지는 게 성대해지는 건데 사람은 뭘 어떻게 하는 게 근본을 성대하게 하는 걸까요? 나의 근본, 나의 근본이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의 근본이 뭘? 양심하고 오륜을 잘 다스리는 게 그게 근본을 탄탄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오륜하고 효심, 효도. 효도. 네. 그게 저의 뿌리 아닌가요? 그렇죠. 응, 근데 응,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대덕소독이라고 해가지고 대소를 나눈다는 게 크고 작은 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응,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왜 휘둘리잖아요. 사람이 뭔가 자기 그 뿌리가 근본이 없으면 왜 이렇게 상황에 휘둘리고 응.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바탕에 가져야 하는 거, 자기 그 본심, 양심, 응. 그 마음을 탄탄히 먹어야 하는 그거가 말이 됐자라는 거지. 그냥 그런 근본이라는 게 그게 덕의 기본이다라고 한 거가 대덕 같고요. 응. 그것이 발현돼서 이렇게 갖가지로 나오는 거, 소소하게 끊임없이 쉼없이 나오는 거, 응. 그게 소독이라 대덕은 소독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덕에서 소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독은 강줄기로 보면 이제 지류에 해당되는 거고, 네, 대덕은 그 본류에 해당되는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서로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서로 하나가 연결이 돼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독은 소독이고 대덕은 대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표현하냐?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리일 분수예요. 이 분수에 해당되는 게 소독이에요. 리일에 해당되는 게 대덕이고요. 근데 리일과 분수는 하나야. 그럼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지 할 때 분수도 저 분수예요? 예, 저 분수입니다. 그 각자 리일을 하나면서 음, 근원적인 하느님 뿌리는 똑같으면서도 각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분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독이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소독이라는 거, 대덕이라는 거,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죠. 소독은 뭐예요? 자기 분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의 일이야. 대덕은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음, 인이라든가 인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덕에 해당되는 거죠. 교수님, 예, 그러면 그 대덕이요. 음,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음, 저한테 해코지한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음. 여러 명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도 대덕인가요? 그 여러 명 앞에서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또한 이렇게 해코지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대덕인가요? 근데 일단 해코지 안 하는 건 좋은데, 네. 어, 나는 어때? 그 해코지 안 하는 나는 편안해요? 음, 좀 편안하지 않죠? 불편한데, 예? 그게 조금 불편한데요. 음, 그래도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편하더라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음. 그거
지금 소독에 해당되면서 대덕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때 그 상황에 그 순응하는 게 소독이거든요. 천류거든요. 그게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거야. 뭐를 이거를 억지로 따지고 이러지 않고 요게 이제 천류거든요. 우리들의 천류요? 여기 나오잖아요. 소독은 천류요. 시냇물 이 천자가 신의 천자죠. 네. 시냇물이 쫙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자기가 막 마음속에 그 불편한 게 막 쌓여 있으면은 이거는 대덕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 네. 근데 행복하다. 그러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 더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음, 술자리가 있는데 그거 질문했었거든요. 음, 교수님께. 근데 술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 보고 크게 말하지 않고 음, 일부러 피한 건 아니고 좀 일찍 자고 싶어서 일찍 나왔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 좀 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저한테 저 힘들게 한 사람을 여러 음, 사람 있는 데서 저도 뭐 이렇게 되게 이 사람이 못되게 했다 뭐 그런 말 굳이 하지 않고 저도 음, 제 입이나 제 입 더럽게 안 하고 제 마음도 더 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안 한 건데 음,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분수가 네. 우리가 뭐 분수가 없다 할 때 그 분수하고 요 지금 말하고 있는 분수하고는 다른데요? 아, 리을 분수하고. 리을 분수하고 분수회 네, 때 그 분수는 저기 숫자죠. 숫자죠. 네. 우리가 분수. 왜 보통 저 사람 분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 어, 위치에 맞지 않다 이 얘기. 그거는 어, 그 분수인데 숫자인데 어. 그 리을 분수일 때 이 분수하고 좀 뜻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분수 숫자일 때는 네,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요거 분수죠. 분수. 숫자죠. 네, 2분의 1 요거 분수죠. 분수. 음, 그 나누어지는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5분의 1, 다섯 개 중에 하나, 5분의 2, 다섯 개 중에 둘, 요게 분수죠. 나누어진 숫자. 리을 분수할 때 분수는 숫자가 아니고 서로 다를 숫자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서로 다르다. 나와 너가 다르고 그가 다르고 나와 개가 다르고 고양이가 다르고 나무가 다르고 서로 각각 달라. 그런데 그 각각 다른 것들은 각각 다른 것들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그래야 돼. 그 각각 다른 것들이 전부 공통으로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리을 분수를 가장 잘 설명한 글이 성악시도에서 제2도, 서명도, 장제 선생이 지으신 서명도가 리을 분수를 가장 잘 설명했다고 정희천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건칭부, 곤칭모 이렇게 나옵니다.
건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건이 이제 하늘이죠. 곤이 땅이죠. 여기도 지금 천지 얘기가 나오는, 천지를 내 어머니 아버지로 여기는, 요게 리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들이 있어. 요걸 분수라고 그래요. 그때 이 숫자는 숫자 수가 아니고 다를 숫자.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는 어떻다? 리일이면서 분수예요. 리일 하나만 있거나 분수 하나만 있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진리가 아니고 리일과 분수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 나는 내 속에 리일이 있어. 그러면서 나야. 나대용이야. 장윤서 양은 리일이면서 장윤서야. 저기 개가 한 마리가 있다. 개 리일이면서 개. 개 A. 그것도 개 B.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거죠? 부모가 같으니까. 사실은 형제야. 그래서 이제 서명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같은 동포다. 그 리일 분수라는 그 우주적 진리를 체득한 상태에서 이 얘기입니다. 교수님,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리일이면서 잘 깨어있고, 아까 이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휘어진다라는 걸 요즘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이 없고 잘 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리일과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되면서 나 자신이 좀 있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요즘에. 네. 네. 자기 중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은 걸 해내는 거를 집중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마치 제먹고 열심히 일하듯이 하는데 자기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기르는 공부, 중심을 기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학 중용, 이런 사서라는 책들이 다 중심을 기르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읽었는데도 중심이 전혀 안 길러졌다. 제대로 읽지 못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의 중심을 기를 수 있는 거는 누구냐?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좋은 하거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자기 속의 중심을 자꾸만 길러야 돼요. 근데 왜 자꾸만 내 중심이 이렇게 약하고 흔들리고 이럴까? 대부분 우리 이제 중용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천명지위성, 하늘이 모든 사물들에게 본성을 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능을. 성인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성인은 그걸 잘 보호를 한 거고, 우리는 자꾸만 외부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서 이걸 자꾸만 소진한 거예요. 또는 가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속의 중심을 키우려면 내 속에 막 분출하고 있는 욕심을 좀 어느 정도 가라앉혀야 돼요. 욕심이 잘 가라앉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 뭘 위한 욕심인지.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욕심인지.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그리고 나는 정말 뭘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 건지. 이 지금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늘이 부여했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실천하는 게 도라고 얘기하는 거, 천성도라는 게 정말 있는가? 책으로는 뭐 많이 봤는데 나는 이런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질문을 하고 질문이 답이 내가 혼자서 답을 못하게 됐을 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묻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정성스럽게 뭔가를 토대를 쌓아간다면 그게 바로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물음들을 하나씩 그 자기 속에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진실하다는 게 뭐냐 도대체. 무슨 가치를 두고 나는 죽을 때까지 살 거냐.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자기 속에 다져지지 않게 되면 중심이 자꾸만 약해져요.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그쪽으로 이게 끌려가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 사서라는 책들이 전부 마음속에 그런 그 단단한 중심들, 공자가 이렇게 중심을 형성하셨다. 맹자가 이렇게 중심을 형성하셨다. 증자가 이렇게 중심을 형성하셨다. 자사가 이렇게 중심을 형성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지금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한다고 하면은 벌써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지? 중심이 안 잡히고 흔들릴 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야 지금? 왜 이렇게 나는 중심을 못 잡고 있어? 이런 질문들을 자기와 함께 이렇게 자꾸만 함으로써 자기 속에 그까짓 거 뭐 얘기하면 뭐해? 이런 허물론,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 그따위 거 뭐야, 그게? 뭐 지금 장난치자는 거야? 그런 거 할 시간에 나는, 뭐 게임이나 하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시간에 자기에게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단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누군가가 막 나를 현혹시켜서 또는 나를 비방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산란스러워. 이럴 때 하나씩 그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윤서 선생님, 제가 나대영 교수님의 훌륭한 말씀에다가 조금 덧붙여서 팁 하나만 딱 가르쳐줘도 될까요? 제가 평소에 휘둘릴 때 하는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윤서 선생님? 네, 그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휘둘리고 정신 산란할 때는 좀 덜 찜찜한 거, 덜 찝찝한 거, 그 순서대로 일을 해요. 무슨 상황에서 뭐 찜찜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찜찜하지 않은 쪽, 아니면 좀 덜 찜찜한 거, 그런 쪽으로 일을 선택하면 좀 덜 휘둘리더라고요. 네. 팁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반성하고 너무 막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중심 잡는 거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이 이제 자꾸만 생기는 걸 느껴져요. 장윤서 형 아직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예. 처음에 1년 들었을 때 있잖아요. 예. 시작했을 때요. 예. 그때는 좀 느껴졌는데 그때 너무 오만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제가 휘둘리는 걸 못 느끼고요. 제가 이제 직원들 다 바뀌면서 이제 도움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 친구가 말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휘둘린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기 잘 당할 것 같다 그런 말까지 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났나 싶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더 해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요즘 직원 바뀌면서 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구나. 하여튼 이 공부를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이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명 교수님도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셨듯이 이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태까지 장윤서 양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한 거로 비하면 이게 이제 중간에 끊어져요. 근데 그 끊어지는 게 요즘 그 젊은 분들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그러시지만 거의 공통된 특징이 아닐까. 꾸준히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 어떤 방법도 없고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천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천지, 사시, 1월, 공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처음 들을 때는
너무 허상인 것 같고 황당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부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물론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황당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이게 진지하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저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선생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황당한 얘기로 자꾸 받아들여지니까 빗나가는 거죠. 그렇게 황당한 얘기로 이런 거를 보는 한은 이 중용이나 대학이나 중용 사사의 얘기들이 전부 빗나가는 겁니다. 그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그 오만함과 거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 황당하게 느껴지고 그 마음속에 오만함과 그것이 있는 한은 사서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기가 배척하고 있는 거다, 이 진리를. 이런 게 이제 제가 몇십 년 공부를 하고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도